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19강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하겠습니다. 분량이 좀 많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단은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맹렬히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에서는 교회와 사단의 전쟁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고 있고요. 특히 12장에서는 해를 옷 입은 여인과 붉고 커다란 용과의 싸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시고 읽으시면 훨씬 이해가 쉬울 거예요. 1절, 2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12장의 시작에서 11장 19절처럼 하늘이 보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데요. 이적이라고 하면 기적하고는 좀 다르지요. 이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표적 또는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건과 사실을 궁극적으로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를 알리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큰 이적으로 하늘의 사인, 하늘의 표지판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늘의 표지판을 보고 목적지를 알면 현실이 아무리 모순되고 힘들더라도 표지판을 보면서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 확신을 주시려고 지금 요한에게 하늘의 사인, 표지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중간쯤이죠. 12장이 이 12장에서 하늘의 표지판을 보여주면서 잘 가고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표지판에 큰 이적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 모든 설명인 7인, 7나팔, 또 앞으로 나올 7교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12장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12장은 요한계시록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 당시 박해받던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가고 있는 줄도 모르겠고 이게 맞나 싶기도 했겠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가는 것이 갸우뚱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표지판을 보여주면서 잘 가고 있다 하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현실의 삶이 힘들고 문제도 있고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보여주시고 궁극적인 결과를 보여주신다면 우리가 잘 갈 수 있겠죠. 이렇게 사인과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우리는 그걸 보고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때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습니다. 해를 옷 삼아 입은 여인이란 말이 뜻이고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다시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발 아래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발이 달린 그 관을 쓰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1절에 해, 달, 별 전부 뭐죠? 빛을 내는 것들입니다. 해를 품은 이 여인은 아이를 베었고 해산의 시간이 다가왔고 그래서 배가 아파 부르짖습니다. 3절 4절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또 다른 이적이 보인다는 말은 또 다른 표지판, 사인이 있다는 것이죠. 표지판이 하나 있으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또 다른 표지판이 있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가면 되는데 또 다른 표지판이 있는 거예요. 이 두 번째 표지판의 그림은 큰 붉은 용으로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 머리에 7 왕관을 썼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크고 붉은 용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용의 정체를 밝혀주는 다른 성경 구절이 있죠. 이사야 27장 1절인데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붉은 큰 용의 정체는 큰 뱀이고 그것은 사단의 대리자입니다. 여인과 뱀의 싸움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 있었죠. 안 읽어드려도 되죠. 여자의 자손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때부터 이미 여자와 용의 싸움은 나와 있었습니다. 용의 머리에 있는 관은 최종 승리자에게 씌워지는 관인데 이때 이 관이 면류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는 승리를 흉내내고 있는 거짓 관입니다. 그래서 비슷해 보이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다르죠.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도 이렇게 유사복음 또 이단 사이비 이런 것들이 기독교 같고 복음 같지만 좀 다르잖아요. 이렇게 지금 그 용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 붉은 용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죠. 완전히가 아니라 3분의 1입니다. 그렇다고 3분의 1이 그렇게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망하지는 않죠. 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손들을 상징하죠. 아브라함에게도 별을 보고 자손들이 많아질 것을 얘기한 것처럼 별은 하나님의 자손들을 의미합니다. 용이 여자가 아기를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 결국 태어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죠. 이 해산할 아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날 때 지금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면 모든 어둠의 문제는 끝이 나죠. 그걸 알고 지금 사단은 공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마귀가 헤롯의 마음에 들어가서 헤롯으로 하여금 그 당시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도록 명령했었죠. 이것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마귀가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실 목적은 악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러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죠.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악의 일을 멸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5절 6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때 여자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의 혈통을 받아서 태어난 자손이 아니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난 분이기 때문에 여자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밑줄 그으십시오.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가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보좌 앞으로 올라가기까지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생략하고 바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음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승리를 미리 알고 걷는 사람과 결과를 모르고 걷는 사람의 길은 다를 것입니다. 여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광야로 도망칩니다. 이때 여자가 그리스도를 낳은 여자를 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을 잉태할 신약의 많은 이 땅의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교회 성도들의 무리이죠. 이곳에서 광야로 도망했대요. 1260일 42달 3년 반 동안 광야로 피신해 있는데 우리가 종말의 때에 잠깐의 고난이 있을 것을 1260일 동안의 시간을 살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바로 여기가 광야인데요. 광야는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없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이 광야죠. 잠깐 동안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설명합니다. 우리 인생도 광야 같다고 얘기하죠. 이 광야 훈련받는 곳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곳입니다. 우리 광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되어가고 또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훈련을 받고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지금 광야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훈련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시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고, 그러면 더 이상 광야가 아니고 은혜의 장소이고 새 일을 행하기 전에 준비의 장소입니다. 아멘. 7절에서 9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에 전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누구와의 전쟁이죠? 미가엘과 용의 전쟁입니다. 미가엘은 우리를 도와주는 천사지요. 이 천사와 용은 옛뱀, 마귀지요. 헬라식 표현으로는 마귀, 히브리식 표현으로는 사단입니다. 싸우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미가엘과 멸망으로 이끌고 가려는 사단의 세력 사이에 큰 영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그렇죠. 이 미가엘의 정체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다른 성경을 좀 보면 아는데, 다니엘서 10장 20절에서 21절까지 잘 나와 있고요. 또 다니엘서 12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렇게 미가엘이 일어날 것을 설명하는데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군주, 큰 군주라고 설명하죠. 미가엘은 이렇게 하늘 군대를 지휘하는 대장입니다. 미가엘의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모든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실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가엘이라는 존재는 하늘의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는 하늘 군대의 군대 장관, 딱 이렇게 머리에 넣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인데요. 이 10절, 12절이 굉장히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권세가 나타났다. 영광이죠. 아멘입니다. 거기 밑줄 그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값을 남김없이 지불하셨습니다. 사단은 고소할 근거를 잃어버렸고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공의가 이루어진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없애주셨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소하던 자 누구죠? 사단을 말합니다. 참소한다는 것은 고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일은 우리의 죄를 고소해서 믿음으로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 이렇게 사니까 크리스찬 될 수 없어. 네가 구원받았다고? 네가 크리스찬이야? 이러면서 우리를 참소, 고소하고 있죠.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죄로부터 해결되지 않았음을 계속 우리들로 하여금 흔들리게 하는 존재들이 사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주 사단의 참소에 공격당하는 부분이 무엇이고 또 그때 여러분이 흔들리는 부분이 무엇이는지 우리는 말씀으로 그걸 맞대응하고 진리를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제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 밑줄 그었으면 좋겠어요. 어린 양의 피, 그 다음에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를 힘입어서 사단을 이겨냈고 죽기까지 승리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건 사단의 참수를 이기는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마지막 발악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이미 마지막 승리의 결론을 보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궁극적 승리를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 여러분에게 혹시 어떤 정죄감이 있다 해도 어린 양의 피로, 십자가의 피와 사랑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이 완성되었고 확정된 구원의 사람, 생명의 사람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회방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의 보혈과 말씀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